키워주세요. 아예 안 나오나? 자, 30장 25절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야곱이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죠? 11명이나 낳았습니다. 딸까지 하면 12를 낳았죠. 예. 자, 그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서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은 얼룩얼룩한 것 이런 뜻입니다.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너무 쉽겠죠, 그죠? 구분하기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의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자, 이게 뭐 하는 거냐면 흰 가지를 보여주니까 그 양들이 이제 흰 색깔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흰색이 있는 그 양들에게 염소에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아마 그런 뜻으로 여기 쓴 것 같습니다. 예. 자, 어디까지 읽었죠? 39절? 39절 읽읍시다.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게 뭐 야곱이 뭘 알아서 그랬겠습니까? 야곱도 뭔가 지시함을 받았던 것 같아요. 31장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자기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아버지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17절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모든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드라빔은 우상입니다. 아주 작은 부적과 같은 우상이에요.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조용히 야반 도주를 한 것입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갔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그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낙타의 안장 아시죠, 그죠? 낙타 위에 이렇게 앉는 안장 의자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조그맣니다. 근데 그것을 낙타에서 내릴 때도 가지고 내려요. 마치 작은 의자처럼. 그래서 이렇게 방 안에서도 거기에 앉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텐트 안으로 가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낙타가 함께 들어간 게 아닙니다. 예. 장막에 들어가매 34절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셨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43절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갈르엣. 자, 갈르라고 하는 것은 무더기란 뜻이고요. 에드라고 하는 것은 증거란 뜻입니다. 그래서 증거의 무더기 이런 뜻입니다. 이 48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츠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은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 마하네 하면은 캠프, 영어 진영 이런 뜻입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성경 읽기만 해도 한 15분, 20분이 갔습니다. 자,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 주셨는데 2015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도 새로운 일을 많이 행하실 것입니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난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도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만은 특별히 세 가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올해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 주님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따라가셔야 합니다. 주님 보고 자꾸 나한테 오라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거기가 사는 곳이에요. 거기가 푸른 풀밭이. 양이 봐봐야 뭘 보겠습니까? 그죠? 목자가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목자가 어디 물이 있는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푸른 초장이 나오는지 다 알고 계시단 말이죠. 그죠? 목자만 따라가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목자를 따라가시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 안 따라가시겠습니까? 따라가십시오. 주님을 따라가는 것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아멘. 세 가지를 특별히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이 제자로 세워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예, 여러분 제자가 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이 영광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두 번째는 이 제자의 길,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십자가의 원리를 깨닫고 십자가의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사는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올 한 해 십자가를 가르쳐 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오. 주님, 날마다 십자가 지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주님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올 한 해가 끝날 때 주님 닮아가고 우리가 서로를 쳐다볼 때 예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예. 예. 주님, 예. 어제 저녁에 잘 드셨죠? 예. 집집마다 고난이 많네요, 보니까. 우리. 예. 예. 올 2015년에 싸움이 벌써 시작된 것 같아요. 그죠? 예. 원수는 쉬지 않고 전쟁을 걸어오는 이 전쟁판에서 우리가 승리합시다. 아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올해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선교와 함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방인 두 사람이 헬라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 모든 사람을 내가 나에게로 이끌겠다. 주님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할 거냐? 이제 맥체인 우리 성경 읽기를 올해 하기로 했죠. 예. 거기에 플랜이 A, B, C 세 가지 플랜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30분을 작정하시든지 1시간을 작정하시든지 1시간 30분을 작정하시든지 1시간 30분 작정하면 여러분 맥체인이 하는 그 프로그램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30분만 하실 분은 그중에 2개를 선택해서 하시고 또 1시간을 하실 분은 3가지를 선택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몸에 붙도록 여러분이 꼭 시간을 내어서 이것 없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죠? 먹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먹지 않고 살 사람 있습니까? 예. 아무리 장사고 기술이 뛰어나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 은사가 많고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그래도 매일매일 주신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아무도 우리 살아갈 수 없습니다.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고요. 말씀 읽어야 합니다. 호흡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제가 요즘에 깨달은 건데요. 제가 호흡을 많이 안 한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예. 숨을 열심히 안 쉬는 거예요. 예. 제가 영어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영어 공부 때문에. 그 영어 공부를 영어책을 읽으려면 숨을 멈춰야 돼요. 숨을 쉬면서 영어를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숨을 멈추고 모든 긴장하면서 막 영어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숨을 많이 안 쉬는 사람이 됐어요. 숨을 많이 안 쉬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삶에. 숨을 많이 안 쉬면요 살이 찝니다. 숨을 많이 안 쉬면 힘이 없어요. 폐활량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유산소 운동을 하잖아요. 그죠? 유산소 운동을 하면 근력이 생기고 폐활량이 늘면 그만큼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조금 먹어도 그걸 많이 연소시켜 가지고 효율이 높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잔뜩 먹은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파워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다 연소되어 나오는 건데 그 연소시키는 게 기도예요. 기도 가운데서 그걸 다 소화해내고 기도 가운데서 새로운 계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거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없습니다. 아멘. 제자가 되는 길은 그거 외에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자, 올 한 해 시간을 떼십시오. 시간을 떼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그 어려움을 다 주님 앞에 토해내고 주님이 풀어주시기를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쫓아서 믿음으로 걸어가면 여러분
야곱의 어려운 삶에서 읽은 데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 비열한 라반 밑에서도 부자가 됐어요. 와, 그죠? 이 세상 경제는 어려워지겠지만, 예, 아무리 이 세상의 비열한 은행 시스템과 이 모든 시스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막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야곱이 계속, 라반이 계속 그 임금을, 시스템을 바꿨어요. 계속 점 있는 것들이 많이 태어나니까, 점 있는 거 안 되겠다. 예, 이번에는 검은 걸로 하자. 그렇게 룰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태어나는 게 전부 검은 거야. 그죠? 라반이 당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임금 체계를 바꿔도 이 야곱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기로 결정한 사람은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이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고 또 노트를 한 권 사세요. 노트를 한 권 사서 거기다가 말씀 읽은 것 중에 정말 마음에 오는 그 말씀, 내가 이걸 외워둬야 되겠다. 그런 말씀들을 한 구절씩 적으세요. 적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또 받은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또 명령과 이런 것도 적으시고, 또 영성일기라고 그래서 저녁에 정말 자기 전에 잠 안 오면 드라마 보고 인터넷 보고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자꾸 보면 자꾸 들어와요. 이렇게 악한 것들. 예, 우리 눈으로 다 들어옵니다. 우리 눈으로 들어와요. 모든 믿음을 공격하는 것들이 믿음으로 들어와요. 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안목의 정력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영혼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쳐다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의 눈을 열어서 세상을 쳐다보면 자꾸 먹고 싶고 보고 싶고 보험직도 하고 싶고 가지고 싶고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욕구들을 불러일으켜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만든단 말이죠. 우리 눈을 지키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그냥 신문 기사만 봐도 거기에 온갖 음란한 것들이 떠서 우리 눈을 다 더럽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러분 과거에 이 이방 신전, 이제 은호가 인도에 가겠지만 인도 가보세요. 그 이방 신전에 가면요 온갖 음란한 그림들이 다 걸려 있어요. 제가 부탄에 가서 너무 놀랐어요. 불교 신전에 거기 탱화라고 그려놓은 그림들이 전부 포르노예요. 보니까 그게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그들의 문화였어요. 이방 신들의 신전은 전부 음란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 신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방 신들이 다 마찬가지.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죠? 눈에 보는 것 속에서 다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그거 우리 이길 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 기도하고 눈을 금하여 발을 금하여 그곳에 가지 않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가서 싸울 힘이 없거든. 가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이제 은호는 돈 많이 들여서 이제 그런 신전에 가는데, 그지? 어떡할까요? 예. 본인 안에 음란을 정리하지 않으면 가서 그대로 다 뒤집어 쓰고 오는 거예요. 예. 정말 기도하고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내 눈을 보호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지켜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불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 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 생각에 두고 외우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안 먹어도 배부른 시편, 그죠? 예, 안 먹어도. 주님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그거 한마디면 벌써 눈물이 핑 돌지 않아요, 그죠? 주님 나의 목자신데. 예, 뭘 내가 두려워하겠어? 주님이 내 아버지라는데, 주님이 내 아버지라는데 내가 뭘 걱정하겠어요? 이건희가 내 아버지라도 내가 걱정 안 할 텐데. 예, 주님이 내 아버지라는데, 여호와가 내 아버지라는데 내가 뭘 걱정하겠어? 예,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멘.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주머니에 다 있어야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보니까 유명하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보니까 그 돌아가실 때 주머니에 돈도 10원 안 갖고 있었더라고. 그분이 뭐하러 돈 가지고 있겠어요, 그죠? 예. 그분 그 담배 한 갑 갖고 있었어요. 그분이 뭐하러 그거 갖고 있었겠어요? 예. 여러분 최고의 권력자는 아무것도 안 갖는 것입니다. 그죠?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만 하면 되는데 뭐 비서관한테. 예. 그죠? 감히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말을 오늘 아침에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믿음으로 이 말을 선포하고 이 말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자, 1월 일정은요. 우리 내일 우리 청소년들 청교 캠프 갑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아이들 가서 진짜 은혜 받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프로그램이 은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애들은 갔으니까 잊어버리고 돈 냈으니까 잊어버리고 그게 아니에요. 그죠? 예. 걔들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한테 달린 거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예. 그 프로그램이 완전 죽을 써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 만지십니다. 그죠? 예.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특별히 기도하고 우리 특별히 앞으로 3주간 특별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23일까지. 예. 24일 날 리트릿을 교회에서 할 텐데요. 이때는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같이 우리가 정리할 것입니다. 예.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정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건물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주님의 귀를 기울이고 이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들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저기 새벽기도 시간을 앞으로 3주 동안 24일 될 때까지요. 시간을 1시간 늦추겠습니다. 새벽 6시 반으로 아침 6시 반으로 시간을 바꾸고요. 30분간 맥체인 성경 읽기 2개를 아침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가능하면 제가 뭐 다른 교회들은 특별 새벽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런 프로그램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고 그렇게 막 사람들 억지로 움직여서 뭘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여러분들이 다 안 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래가지고는 훈련이 안 되겠다 그런 마음도 좀 있습니다. 올해는 훈련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훈련할 것입니다. 그래서 6시 반에 하려고 하니까 우리 예담이도 나와도 좋아요. 예담이 학교도 안 가는데 그지? 하은이도 나와도 좋아. 6시 반에 나오면 목사님하고 같이 성경 읽고 30분 동안 성경 읽고 나오면 아침에 목사님이 토스트 구워줄게. 계란도 구워줄 수 있어. 기분 좋으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먹고 또 여기 못 나오시는 분들은 꼭 시간을 30분 이상 떼어서 하십시오. 자, 지난 12월 달에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재정 많이 채워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늘 임대료가 있는 것이 너무 제가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광고 더 없죠? 설교 지금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넘어갔네요. 자, 주님 설교 자 하겠습니다. 자, 딱 30분만 할게요. 힘드십니까? 물 한 잔 드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원에서 오신 형제자매님들 예배 길게 하시는 거 별로 부담스럽지 않으시죠? 예수원도 예배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예수원 주일 예배 얼마 드리죠? 2시간? 예전 대천특 신부님 계실 때 꽤 길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2시간 정도. 설교는 진짜 설교하려면 한참 기다려야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이제 오늘 신년 첫 예배인데 우리가 이 말씀 붙잡읍시다. 이미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대충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해석할 것이냐,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죠? 토라를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학자들마다 또 유대인들의 방식 다 다릅니다. 근데 저는 저희가 지금 창세기를 보는 방법은 일종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창세기를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토라, 율법에 말한 것, 선지자가 말한 것,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하여, 나를 향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나타내고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요.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이 돌기둥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보면 3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언약을 맺으면서 돌기둥을 세우죠. 그죠? 예. 이 기둥은 이미 디모데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어떤 구약의 상징물이란 말이죠. 예. 자, 오늘 이 세운 돌기둥은 특이한 돌기둥입니다. 이것은 라반과 야곱이 세운 돌기둥인데 둘 사이에 화평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돌기둥을 경계로 해서 너희가 우리에게 넘어와서 해롭게 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이 돌기둥 넘어가서 너희를 해롭게 하지 않겠다. 예, 그러한 일종의 국경선이 되는 경계선이 되는 그러한 돌을 거기에 세운 것입니다. 예. 자, 예수님의 말씀 중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말씀 성경에 그렇게 겉으로 볼 때는 많이 없어요. 마태복음에 교회라는 단어가 딱 2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어디 등장하냐면은 거기 등장해요. 마태복음 16장에 거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베드로한테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 머리로 알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로 너에게 이걸 알려주신 것이다. 베드로를 그렇게 칭찬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네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냐 페트로스가 아니냐 페트로스 페트로 피터 그죠? 페트로스 예. 페트라라고 하는 것이 바위란 뜻이라면 돌이란 뜻이란 말이죠. 그죠? 바위. 네 이름이 페트라가 아니냐 네 이름이 반석이 아니냐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거기서 교회라는 말이 신약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아멘. 자,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죠? 여기는 김희준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런 멘탈리티를 빨리 깨트리셔야 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의 교회도 아니고 제 교회도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네. 목사가 교회를 소유하려고 하는 순간 교회는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로가 교회를 소유하려고 하는 순간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공동체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는 우리가 회의에서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내가 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는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노력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교회를 세우려고 막 애를 쓰면 주님이 너무 저를 불쌍하게 보십니다. 그죠? 예, 참 애쓴다. 그래서 될 일이 아닌데. 예. 교회는 여러분의 봉사와 수고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막 자기가 봉사해 놓고 나중에 자기가 주인 노릇 하려고 그래. 내가 얼마나 피땀 흘리고 내가 얼마나 헌금해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굴러온 돌이 뭐 막힌 돌을 빼려고 한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거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그냥 순종할 뿐이에요. 그죠? 우리는 주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에 우리는 순종할 뿐이에요. 저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순종할 뿐이고 내일도 그렇게 순종할 뿐이고 제가 상주 가서 기도하라면 그렇게 순종할 뿐이고 제가 여기서 엎드려 기도하라면 그렇게 순종할 뿐이고 제가 여기서 말씀 전하라면 그렇게 전할 뿐이고 제가 여러분 만나서 이런 말을 해주라면 그렇게 할 뿐이고 청소하라면 청소하고 그죠? 예, 또 뭐 하나? 예, 예, 예. 자, 오늘 주보 이렇게 디자인도 했어요. 이현 입사님 한번 봐주세요. 어때요? 예. 전문가의 눈으로 한번 봐주세요. 이게 제 실력에 정말 제가 포토샵도 못 쓰고 그림판 하나 쓰는 수준으로 지금 이 정도까지 해내는 이 수준을 칭찬해 주십시오. 예. 하라면 하는 것이에요. 그죠? 예. 순종하는 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셔서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멘. 올해는 난 또 순종할 것입니다. 예, 순종할 것입니다. 월급을 주든지 안 주든지 저는 순종할 것입니다. 주님을 순종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예, 그것이 제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또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될 주님의 교회의 길인 것입니다. 그죠?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거기를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입니다. 거기 보겠습니다. 16장,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아멘. 음부의 권세. 음부라는 게 뭡니까? 이 헬라어로 이제 헤이디라고 하는 그 있어, 그죠? 헤이디. 히브리어로 스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구약성경은 스올. 헬라어로 헤이디. 하데스. 헤이디는 영어네요, 그죠? 영어로 번역한 게 헤이디. 예. 이게 뭐냐면은 죽은 영혼들이, 죽은 사람들이, 사람이 죽고 나면 시체는 이 땅에서 썩죠. 먼지가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사람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걸 영혼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 영혼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음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은 영혼들이 갇혀있는 감옥과 같은 곳이에요. 음부. 죽음의 세력이 사람들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그곳이에요. 지옥이라고 번역하는데 지옥하고 소울은 조금 달라요. 개념이. 게헤나라고 하는 것하고 소울하고 개념이 좀 달라요. 게헤나라고 하는 것,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게헤나라는 건 뭐냐면 쓰레기 소각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옆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에서 전쟁이 끝나고 나면 모든 피 묻은 쓰레기들 있잖아요. 시체들 다 갖다가 거기서 태운단 말이죠. 그 태우는 것이 바로 게헤나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한 지옥이라고, 지옥불이라고 할 때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음부라고 하는 것은 조금 개념이 틀려요. 음부는 죽은 영혼들이 가는 감옥과 같은 곳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의 개념으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보다 못한 것이죠. 그죠? 못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혼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복되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죽음 자체는 성경은 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은 우리의 원수예요. 죽음은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죽음은 부조리한 것이에요. 죽음은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창조물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기엔 좀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죽음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죽음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죠? 예. 그러나 이 죽음이 없는 세계를 하나님이 앞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주님은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죽음을 만드셨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죽음을 만드셨어요. 그죠? 벌써 창세기 2장에 죽음이 등장한단 말이죠. 내가 이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거기 죽음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 죽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계시록 22장에 가면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거기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그러면 창세기 2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1장에 가는 이 사이의 이야기가 뭐냐면 결국은 죽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 창조 가운데서. 이 창조 가운데서 죽음이 있는 세상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어떤 목적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죽음 없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 사이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 사이에 지금 우리가 죽음의 종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의 권세, 죽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위협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단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사단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결국은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시냐면 먼저 사단의 세력을 결박합니다. 그죠? 그게 1단계예요. 그게 끝나고 나면 천년왕국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 천년왕국이 끝날 때 잠깐 놓인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그 이유는 그 사단을 이용해서 마지막 죽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죽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잠깐 놓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죽음까지도 쓰레기통에 저 소각장에 집어 던져버려요. 이게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이 다 죽을까봐 무서워서 죽음의 종로로 단다고 그랬어요. 죽음의 종로, 일생 죽음의 종로로 다는 그 사람들을 풀어주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죠.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아침에 죽음의 권세는 이 한 사람을 제어할 수 없었어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이 한 사람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부활하신 거예요. 죽음이 막으려고 했지만 그 사람을 무덤 속에 가두어 두지 못했어요. 저를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음날 아침에 감옥 문 열고 그냥 나갔어요. 그럼 그게 감옥일까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또 가고 싶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예.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죠? 예. 예전에 종교개혁 시대에 핍박을 받던 어떤 크리스찬이 감옥에 갇혔어요. 예.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그 당시에는 먹을 것도 별로 안 줘. 예. 그래서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감옥이 너무 허술하게 지어진 거예요. 예. 너무 듬성듬성하게 있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감옥에서 먹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 야위인 거예요. 너무너무 야위다 보니까 이제는 그 창살 사이로 빠져나갈 수 있게 됐어. 그래서 그냥 빠져나갔어요. 예, 빠져나갔어요. 예. 그 다음날 간수가 감옥에 가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잡아놓았던 예수 믿는다고 핍박했던 제세례파 사람들을 다 도망가 버렸어. 예. 그래서 막 군대가 추격을 해요. 예, 경찰들이 추격하죠. 추격합니다. 사람들이 막 이제 도망가고 있었는데 그때 겨울이었어요. 강이 얼어 있었는데 막 강을 이렇게 건너갑니다. 강을 건너가는데 이 사람들은 먹은 게 없어서 야외잖아, 그지? 가볍잖아. 그러니까 막 얼음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문제가 없었어. 근데 군인들이 막 잡아라, 잡아라 그러면서 이 얼음 위에 뛰어들었는데 이 얼음이 깨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막 군인들이 빠져나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도망가던 이 제세례파들이 손을 뻗어가지고 그 군인들을 살려줬어요. 건져줬어 거기서. 예. 그 군인들이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 예. 잡았지요 그 사람들. 그래서 다시 감옥에 집어넣고 죽였어요. 예. 이게 슬픈 제세례파의 역사예요. 예. 예,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도 감옥에서 한번 탈출한 적이 있어요. 그죠? 예. 그렇다고 베드로가 끝까지 도망자 신세로 살았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예. 죽음이 두려워서 탈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의 권세를 이긴 백성들입니다. 자, 여기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죠?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자기의 위력을 발휘하려고 그래도 이 하나님의 교회, 이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 갈렛이라고 하는 이 돌기둥처럼 라반의 세력이 더 이상 넘어올 수 없고 그 세력들이 더 이상 힘을 뻗칠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땅이란 말이죠. 예.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죠? 제가 어제 어느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저보다 좀 늦게 들어온 분들인데 막 술을 시키더라고요. 예. 점심을 먹는데 점심 때부터 술을 드시더라고요. 술도 그냥 한 병이 아니라 여러 병 시켜서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입을 열어 얘기하시는데 막 교회 얘기를 하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옆에서 밥을 먹다가 막 교회 얘기를. 이 교회가 또 저기 그래가지고 제가 좀 충격받았어요. 예. 어이구 제가. 예. 여러분 교회는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 경계선이에요. 예. 우리 십자가 우리 교회에 걸어놓잖아요. 그죠? 예.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는 천주교 십자가가 좀 틀립니다. 그죠? 천주교 십자가는 저기 예수님이 달려 있어요. 예. 개신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저기 달려 계시지 않아요. 저것은 죽음을 이긴 승리의 표시예요. 더 이상 고난의 표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죽음의 세력이 더 이상 넘어올 수 없는 경계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가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땅에 나가서 짓밟힌다고 그랬죠. 그죠? 예. 교회가 교회로서의 권세를 잃어버리면 죽음의 권세에 완전히 농락당하는 것입니다. 욕을 먹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어떤 것인데 우리가 그럴 수 없습니다. 예.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죽음의 권세가 넘어올 수 없는 곳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이긴 곳이에요. 여기는 부활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아멘. 그 부활의 생명, 죽지 않는 생명, 불멸의 생명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이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이 목숨 하나 내가 살려고 붙잡으면 그것은 여전히 죽음에 사로잡힌 목숨이 되겠지만은, 죽음의 권세에 붙잡힌 목숨이 되겠지만은, 내 말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목숨을 버리면, 미워하면, 거기 미워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미워하면 영원하도록 보존될 것이다.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을 스스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배우면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죽음을 이긴다. 여러분, 죽음을 이긴다.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제까지 죽음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부의 성도들은 비겁하게 무릎 꿇었어요. 그죠? 예. 베드로도 무릎 꿇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러나 성령 받고 난 베드로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없어질 것 같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살아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될 때 선교사들이 다 중국을 떠나면서 중국 선교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1960년대에 중국에 문화혁명이 일어나서 모든 지식인들을 죽일 때 중국, 특히 기독교인들 다 죽였습니다. 그때 중국 기독교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80년대 말에 중국이 개방되면서 뚜껑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 안에 그 전에 1000만도 안 되었던 기독교인이 뚜껑을 열었을 때 1억 5천이 있었어요. 지금 중국 사람들은 1억 5천 이상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예. 죽음의 권세 앞에 그들은 사람을 죽이고 가두고 공산당이 그렇게 핍박할 때 교회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더 강해져 버렸어요. 교회가 더 많은 열매를 맺어버렸어요. 이제는 공산당조차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됐어요. 지금 공산당은 흔들흔들거리고 있어요. 제가 이 인터컵 이번에 가보니까 거기 이제 중국에서 온 자매가 한 사람인데 베이징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그 자매는 여기 한국에 유학 왔다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인터컵에서 비전 스쿨을 하면서 비전을 잡았어요. 그래서 간사로 헌신해가지고 지금 거기 상주에 내려와서 훈련받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는 공산당원이래요. 자기 집은 공산당 집안이래요. 아버지가 반대 안 하시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시대. 70대 중반인데 처음에는 자기 예수 믿는다고 그랬을 때 되게 반대 많이 하시고 바로 오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핍박을 많이 했대. 근데 지금은 그냥 너만 믿어라 이런 수준이래. 지금은 그렇게 핍박은 안 한대. 예. 이제 얼마 있으면 갈 건데 가면 꼭 다시 복음을 전할 거라고. 예. 여러분, 복음은 영원하고 교회는 죽음의 권세를 이긴 곳입니다. 예. 할렐루야. 지난번 우리 4월 달에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도 보니까 지금도 정말 그 시체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그 팽목항에서 그렇게 기다리는 엄마 아빠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의 그 아픈 가슴을 이해 못하겠습니까?
그때 우리 백목항 갔을 때 보니까 진짜 죽음의 기운이 짙게 깔려 있더라고요. 예. 우리가 갔을 때는 그래도 조금 나았죠. 그때 5월달, 5월 5일, 5월 6일 이때 갔잖아요. 그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에 4월 16일 일 터지고 2주 동안은 거기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기 몰려들었는데, 사람들이 수천 명이 그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있는데도 아무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흑흑흑 하는 울음소리만 들리고, 그 많은 기자들,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이 죽음의 기운에 눌려가지고 아무도 입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다고. 네. 그만큼 죽음의 기운이 무거운 거예요. 근데도 지난번 우리 세월호 사건에 보면 예수 믿는 가정들이 뭔가 다르더라고요. 내 어떤 한 아빠를 기억합니다. 그 아빠가 그 아이를 관에 집어넣고 보내면서 잘 가라, 나도 곧 갈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 너머에 뭐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은호를 이번에 인도를 보냅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거기를 갔다 와서 알지만 또 최근에 거기서 총격전도 얘기도 들어요. 만에 하나라도 진짜 은호가 가다가 비행기가 잘 떨어지던데, 예, 비행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 예. 거기 또 1000길 넘는 낭떠러지로 버스 타고 가야 되거든요. 버스가 구를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 게릴라들이 막 총격전 하다가 그 사이에 휩쓸려갖고 죽을 수도 있고. 만약에 은호가 죽어가지고 제 앞에 나타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보내겠는가? 예. 그런 일 없겠지만 그래도 보내겠는가? 예. 크리스천이 누굽니까? 죽음 때문에 우리는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죽어도 그것이 사는 길인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잘 갔다 오라고. 예. 혹시 나를 못 보더라도, 예, 천국에서 아빠를 모르지, 또 아빠가 먼저 죽을지, 그지? 예,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한국이 더 안전하다고 아무도 생각 안 해요. 저 전 세계에 물어보세요. 한국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나? 한국은 절대 안전한 데가 아니에요. 한국은 절대 안전한 데가 아니에요. 자, 죽음의 권세가 넘어올 수 없는 곳, 교회입니다. 자, 얘기를 맺어야 되겠네요, 그죠? 네. 자, 오늘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은 오늘 이 라반이 비열하게, 그죠? 야곱을 붙잡아 두려고 계속 노예 생활 시켜서, 응? 예. 참 이 핏줄이지만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돈 앞이 진짜 치사해요. 형제고 자매고 가족인데도 돈 갖고 치사하게 해. 라반이 자기 가족인데, 그죠? 그 가족을 붙잡고 좀 오랫동안 부려먹으면서 얘 뭐가 돈이 좀 되니까 얘 안 놔주려고. 라반이 치사하게 임금을 10번이나 바꿨다고, 그죠? 예. 14년 동안 아내를 위해 섬기고 6년을 그 양떼를 위해 섬겼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관계가 확실히 돈에 묶여 있다는 게 나중에 딱 드러나잖아요, 그죠? 이게 이 야곱께 많아지고 라반께 적어지니까 이게 딱 안색이 변하잖아요, 그죠? 예, 사람이 그게 참 표정 보면 다 알아요, 그죠? 예, 아무리 겉으로는 안 그렇다고 그래도 표정 보면 다 안단 말이죠. 예, 다 나오게 돼 있단 말이죠. 위협을 느끼게 돼 있단 말이죠. 예, 예. 돈 문제가 딱 들어가니까 관계가 딱 경직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 딸이지만 관계가 딱 경직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왼수지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갔잖아요, 지금, 그죠? 이 야곱도 뭔가 느껴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이게 킬로수로 따지면 한 500킬로 정도 돼요. 자, 사흘 만에 그가 알고 7일 추격했으니까 야곱은 10일 동안 갔었어요. 하루에 50킬로를 전진을 한 거예요. 하루에 50킬로를 여러분 걸어보세요. 예, 그게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보통 옛날 사람들이 한 30킬로 정도를 걸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아이 부녀자들 데리고 그것도 양떼를 이끌고 50킬로를 하루에 걸었다는 것은 거의 밤에도 잠을 조금밖에 안 자고 걸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야반 도주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라반의 세력은 7일 만에 거기를 따라잡았어요. 거의 하루에 7, 80킬로씩 그냥 달려와서 잡은 거예요. 이 성경 표현을 보면 마치 군대가 지금 패잔병들을 추격할 때처럼 그렇게 불같은 추격을 했다고 그랬어요. 야, 그 돈 때문에 마치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불같은 추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추격을 어떻게 막습니까? 야곱의 힘으로 막은 게 아니에요.
딱 거기 도착한 날 밤에 꿈 한 방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라반에게 딱 나타나서 너 아무 말도 하지 마. 너 아무 짓도 하지 마. 너 여기서 무슨 짓 하면 끝이야. 한마디 하셨어요. 한마디. 예. 그래서 야곱을 풀어줘요. 그죠?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새해 첫 예배를 오늘 아침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뭡니까? 이 세상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풀어져야 합니다. 그죠? 집요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죽음을 협박,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면서 집요하게 어찌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되지 못하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를 집요하게 붙잡는지 몰라요. 저를 봐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끝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 발목을 잡고 끈을 잡으려고 그래요. 사실은 우리 안에 잡힐 것도 있죠. 나중에 이 드라빔의 문제는 우리가 뒤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우상의 문제. 라헬은 이 드라빔 때문에 아마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세상의 권세는 우리를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올 한 해 제가 여러분께 정말 또 우리 교회, 저 자신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에도 더 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 권세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 안에 더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안전한 이 피난처 가운데 더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십자가가 우리의 경계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바깥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이 세상 권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약속의 땅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꽁꽁 얽매고 있는 것들, 우리 세상의 권세들, 우리를 집요하게 이런 것 때문에 되지 않지, 저런 것 때문에 되지 않지, 어찌하든지 한 가지 두 가지 꼬투리를 잡아서 끝내 우리를 붙잡아 두려고 하는 그 모든 원수들의 계책을 파하고 하나님, 우리가 진정 주님을 따라가는 자유한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이 자유한 나라에, 사랑의 나라에 돈의 권세가 아니라 주님, 이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주님 다스림 받는 그 지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는 바로 그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오늘 올해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신년 첫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의 권세로부터 풀어나기를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것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풀려날 수 없지만 주님 도와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집을 세우도록 해주십니다. 주님 우리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누군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지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죽음을 이긴 이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무엇에 붙잡혀서 살아가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권세 벗어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이 영향력 벗어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음부의 영향력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람으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처럼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기름 부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휘둘리고 있는 이 세상의 권세들이 있다면 다시 주님 잠잠케 해주시고 풀어주시고 주님 그 권세들을 파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로 자유케 되어서 주님 예배하고 주님 섬기고 주님 영광 위하여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영원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리여진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다시 한번 날카롭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듣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2015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숨은 불안들이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세력들이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가 무엇에 굴복하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주님 기껏 주님 70여 강건한 80인 주여 이 목숨 부지하려고 살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주님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보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고 주여 믿음의 돌무더기를 쌓을 수 있도록 주여 사단의 세력들이 더 이상 넘어올 수 없는 주여 이 증거의 주님 돌기둥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영역들의 주님이 십자가 꽂을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 가정에 이 십자가를 꽂습니다. 주여 우리 직장에 이 십자가를 꽂습니다. 주여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이 십자가를 꽂습니다. 이 보라마을에 주님의 십자가를 꽂습니다. 주여 이 대한민국에 주여 이 열방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꽂습니다. 주님 통치가 있는 곳 주여 죽음의 세력이 넘어올 수 없는 곳 음부의 권세가 이룰 수 없는 곳 주여 이 십자가를 꽂습니다. 주여 우리 삶의 영역에 다시 한번 이 경계선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돌무더기를 증거의 돌무더기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군지 주님 우리가 누구 위에 세워져 있는지 주님 다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믿음으로 주님 오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십자가 사랑하고 이 십자가를 전달하는 또 십자가 세우는 우리 삶의 영역에서 주님 더 많은 십자가 세워져서 주님 이 죽음의 권세가 정말 물러가는 우리를 엄물지 못하는 주님 그런 주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목전에서 밥을 먹을 것입니다. 주님 그 평화가 어디서 오겠습니까? 우리가 원수의 목전에서 밥을 먹을 것입니다. 주님 이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 우리는 밥을 먹을 것입니다. 주님 그 영광과 그 평화가 어디서 오겠습니까? 주님 주님께 있습니다. 올해 주님 이 십자가의 영광 가운데 주님 살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주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십자가의 믿음으로 주님 이 땅을 덮었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고, 주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 이 땅 전쟁 가운데 고통받고, 주님 가난하여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 들으시고 주님 이 땅을 그렇게 살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단 70년, 주님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흘렸던 주님 그 눈물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지리도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주님 이 땅 가운데 버림받은 것 같았던 이 땅에 주님 당신의 복음의 빛이 주셔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다시 이 복음의 빛, 다시 그 순수한 믿음 주님 회복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이 십자가 사랑 다시 우리 가운데 강같이 흐르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죽음의 권세들이 엄몰하여 교회들을 짓밟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 그러한 교회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끄시는 대로 그 어디든지 주님 어디든지 따라가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우리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목자되어 이끄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2015년 주께 드리고 십자가의 삶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